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농부라고 하고요. 또 임업도 있습니다. 산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한 그 일한 결과를 직접 손으로 다 거둡니다. 쌀을 거두죠. 사과를 따요. 나무에서 버섯을 따요. 송아지를 낳아요. 양도 기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젖도 나와요. 우유도 받아요. 그리고 멀리 바다 나가면은 고등어도 잡고 갈치도 잡고 미역도 따고 조개도 거둡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직접 손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해 동안에 그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 결과를 몸으로 경험을 해요. 아, 이게 열매다. 그래서 인생의 진실함, 인생의 정직함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회사 생활을 하시죠. 근데 초창기 회사는 이랬어요. 한 달이 딱 돼서 월급날이 되면 뭐 15일이나 25일이나 뭐 10일이나 월급날이 되면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월급 봉투를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목사님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노동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비라고 하는데, 사례비를 봉투에 담아서 직접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부교육자 그리고 교회 직원들한테 직접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되게 특이하다. 의미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꼭 두툼하게 주세요. 수표 한 장을 안 주세요. 두툼하게 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셔서 저는 그걸 그대로 사모님께 갖다 드렸죠. 돈 한 장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사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그거 받으실 때 약간 이게 사례비를 받는데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월급을 받으셨잖아요. 월급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받았어요. 한 달 일한 월급 열매를 손으로 직접 받아서, 그래서 퇴근하실 때, 그날 월급날 퇴근하실 때 우리 아버지들 집에 돌아가실 때는 뭐를 하셨냐면 거기서 한 10,000원짜리 2장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통닭집 들려서 통닭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배민으로 안 시켰어요. 스마트폰으로 안 시키고 직접 손으로 들고서 들어가서 얘들아 아빠 왔다 하면서, 그날은 파티죠. 아빠 월급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 한 달의 열매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월급 봉투 손으로 안 받잖아요. 그냥 통장에 숫자로만 찍힙니다. 철저하게 다 떼고 다 떼고 숫자로 딱 찍히죠. 그리고 또 현금을 손으로 집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카드를 썼고, 그래서 월급날 들어온 돈이 카드 대금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간편하죠. 오늘의 현대인들이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 간편화된 시스템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내 손으로 거둔 열매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직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쉬움들이 좀 있죠.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비유하죠. 인생은 농사와 같다. 인생에서 이제 삶을 살면서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 질문이 자주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뭘 남겼지? 내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되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많을 때는 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인생을 좀 허비하기도 해요. 젊으니까. 근데 남은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은 조바심이 납니다. 내 손에 쥔 게 뭐가 있지? 그 결과가 너무 작아 보여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마음, 경제 활동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집중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집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집. 인생 즐기는 것들은 다 한순간이거든요. 정말 멋진 나라에 가서 여행하는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뭐 한 3박 4일 길면은 9박 10일 여행을 즐겁게 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이 되게 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열심히 사진 찍는, 그죠? 열심히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면서 추억을 되살리죠. 그래도 어쨌든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맛집,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런 맛은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했지 하면서 감탄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 맛을 24시간 내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쉬워서 하는 행동이 또 있죠. 우리 자매님들, 연수자매, 찍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찍어요. 나 이거 먹었어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진 않죠. 어쨌든 한순간입니다. 즐기는 건 다 한순간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좀 오랫동안 내 손에 열매로서 만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집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우리 집 문 열고 나가고 저녁에 집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집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든지 뭐 이렇게 카드를 찍든지 하면서 요즘 열쇠로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열쇠를 아직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서 역시 그래도 집이 최고야 하면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안심하고 누리고, 그렇죠? 그 모든 집에 있는 집기들 내 손으로 다 만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거야라고, 내가 번 거야, 내 열매야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부동산, 집에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생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 성경은 인생의 농사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썩을 것을 거두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집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죠. 훨씬 좋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식처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집에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그 신축 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해서 너무 좋아 하면서 상상만 해도 좋네요.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집에 신축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한 30평? 30평이 일반적인 건가요? 예. 방 3칸짜리 있는 집. 좋네요. 근데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살 때는 좋죠. 처음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세월이 흘러서요. 30년 지나고 하면요. 뭐 해야 될까요? 재건축해야 돼요. 그 아파트 계속해서 처음처럼 쌩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늙지 않습니까? 30년쯤 지나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할 때쯤 되면 내 나이도 그만큼 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 끝났다 칩시다. 끝났다 치는데 근데 내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병원이 아니라 저 땅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나의 삶을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나는 짧은 인생을 성령님께 드리지만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요. 또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영생을 그냥 오래 길게 사는 거로 생각하면은 이건 오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삶을 그냥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 이 정도의 삶도 만족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늘 이사를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을 걱정해야 되고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삶을 끝이 없이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그렇게 그냥 지루하게 오래 사는 걸로 오해합니다.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오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 땅의 삶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봐서 그래요. 딱 이 정도 차원에서만. 영생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수준이에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지속해서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은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입니다. 지속 연장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지속 연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 영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헌삶, 헐어버린 삶, 옛날의 삶, 정욕대로 살던 삶, 부족한 삶, 슬픈 삶을 연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좀 뭐가 달라졌네? 뭐가 좀 바뀌었네?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행동이 바뀌었어. 라고 경험하는 그런 새로움들 있잖아요. 그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좀 달라. 예수 믿고서 이게 좀 달라. 이게 참 좋아. 이게 참 기뻐. 이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나한테 오거든요. 더 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옛날에 헐어버린 옛날의 삶을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습성이 있거든요. 나한테 여전히 그 습성이 있어요. 그걸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주님은 나한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새로운 삶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에 가서 그 완성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겁니다. 천국에서도 맨날 똑같이 와 좋아 다 만족해 하면 살다가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도 매일매일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에 가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영화나 소설 중에서 그런 천국을 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만 살아봐서 그래요. 그것만 살아봐서. 여러분의 생각도 그것만 살아봐서 거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새롭다고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새로웠는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했는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영생의 맛을 보길 축복합니다. 자꾸 옛날의 습성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육체에다 심는 농사가 있고 성령에다 심는 농사가 있는데, 삶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쌀농사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쌀농사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요,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거 하나 하기도 바쁘다고요. 근데 쌀농사 짓던 농부가 갑자기 한여름에 나 이제 저기 바다 가서 물고기 좀 잡아야겠어, 고등어 좀 잡아올게 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쌀농사 짓던 사람이 갈치 잡으러 가요. 말이 될까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서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당연한데 여러분 한켠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지? 이게 진짜 가능한가? 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갈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떡해,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고민하고 갈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열매,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정쩡하게 남겨두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힘이 분산되거든요. 이 짧은 인생 바쁘게 살기도 힘든데 힘이 자꾸 분산돼요. 하나님도 믿긴 믿어야겠는데 죄를 짓고 즐기는 삶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도 살아야겠어 라고 하니까 인생이 뒤에 꼬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잠자다가 혹시 이렇게 팔을 잘못 꼬아가지고 이렇게 팔 되게 저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팔에 힘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이렇게 다시 풀고 막 이렇게 피 돌고 해야지. 그죠? 그렇잖아. 꼬이면 힘들다고요. 힘이 안 들어가요. 꼬이면. 정상적으로 몸이 제대로 있어야지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꼬이면 힘들어요. 그 꼬인 상태로 계속 세상 친구들 봐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것도 믿어야겠고 세상도 조금 그래도 즐기고 싶은데 쟤는 참 맘 편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산다 하면서 부러워요. 죄 짓는 것에 대해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 고민도 안 하고 참 편하다. 부러워요. 저게 인생 즐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에 올인했거든요.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에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그 사람들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삶이 너무나도 부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지금 딱 정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인생 꼬지 말자. 하나님 힘들게 믿는 거 그거 그만하자. 포기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내 욕구대로 살자.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즐겁게 사시면 돼요. 그때부터 꼬지 말고 저려 힘들 안 꼬고 있는 사람 부럽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에 올인을 해야 어떤 열매든 봅니다. 하나에 올인을 해야. 괜히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서 인생을 꼬아서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에 올인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그때부터 진짜 즐거워요. 교회 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든 사람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꽈서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꼬니까 힘든 거예요.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올인하듯이 우리는 성령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제일, 제가 빨간 글씨로도 해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제일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은 우리말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다라는 뜻만 보입니다. 과거 형태로만 보이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have crucifie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완료형의 의미는 그렇죠.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공부 좀 했구나. 자, 그래요. 과거에 나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현재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과거에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행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었었지 로가 아니라 나는 정욕과 욕망을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A 파트 2번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중심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십자가에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한 가장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랫부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아, 예수님만 버리세요. 저는 버리지 않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버리셨듯이 나는 그 십자가에 나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얻는 것은 나를 살리신 생명을 얻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내가 얻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얻는 겁니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욕망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얻는 것,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버려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꿨죠. 올인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날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박 용어로 썼긴 했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왜 도박이 아니냐면 도박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건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을 했어요. 보장을 했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이 영생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있어요. 증명이 끝났다고요.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보장된 겁니다. 보장된 영원한 삶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헐어버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으로 가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아, 주님이 나한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해. 나의 매일매일은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야.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똑같은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사람이 남기는 열매는 돈이나 집,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남기는 열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열매예요. 뭘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이 익어가고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그 삶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내가 그 성령의 열매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열매가 되게 됩니다. 생명은 전달되거든요. 앞서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조금 더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열매로 부동산, 집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이루게 되면 태어나는 자녀예요.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걸 느껴요. 아, 나의 삶이 저 아이에게 담기는구나. 담거든요. 내 인생의 열매가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무리 엄마 아빠를 닮고 싶지 않아도 그냥 닮아져요. 외모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느껴져. 아, 열매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소중한 자녀들에게 돈과 학벌과 집만 남겨주면 이 세상에서는 잘 살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믿음을 전해주면은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도 열매였다고? 이 사람도 내 열매였다고?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전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나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든요. 기대하세요. 그런 거.
이걸 꿈을 꾸세요. 집 하나 살지 못 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될지 말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어차피 다 사라져요. 그것도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꿈을 꿔보세요. 다른 열매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아주 짧은 사건에서 비교가 됩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42절 읽어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많은 일을 해도요, 사라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맞습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려요. 어떨 때는 빼앗겨 버려요. 인생의 강도를 맞은 것처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해도, 딱 단 한 가지만 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요. 거기만 해도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주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는 일들이,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calm down, inner peace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좀 침착하자라고 지금은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분주한 삶으로 막 몰아져요. 그래서 또다시 사라져 버릴 일, 때론 빼앗겨 버릴 일들에 내 삶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제가 제 삶을 다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성령,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하루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이 많은 것으로 바쁘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학교에 있을 때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말과 태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믿음,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삶을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2025년 1월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11개월도 금방 가겠죠. 또 바쁜 삶에 시달리겠죠. 주님, 그렇게 2026년을 또다시 맞이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열매가 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